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율법의 형식적인 준수에 충실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것으로 백성을 재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가장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두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형식에만 매달려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율법의 사소한 것, 그 작은 것 하나를 위해서 그걸 지키려다가 율법의 큰 것, 예를 들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런 큰 율법은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위한 그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에만 우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구약의 성도들이 천국에서 비록 작을지라도 그의 의가 이미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은 또 그들의 의가 세례 요한과 구약의 사람들보다 나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작은 그들을 위한 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큰 계명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무엇보다 율법을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의가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오늘 율법의 6가지 반대되는 주장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요구의 예수님의 요구들은 6번이나 구약의 율법의 요구들과 대조를 이루는데요. 그 6개의 율법 요구의 반제를 오늘 설교에서는 3가지만 들여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제는 바로 분노에 대한 교훈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은 10계명 제6계명에 관한 반제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것은 당시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음을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유대 랍비들이 율법 해석에 관해서 의견이 다를 때 이런 문구를 표현하면서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율법의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율법 자체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과 대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결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율법은 살인을 금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분노와 살인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고 속으로는, 즉 마음은 살인자의 마음과 동일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도, 그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종교는 언제나 행동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밖의 모습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규칙과 제도를 결정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데 우선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죄를 인간의 마음에서 찾습니다. 율법은 살인죄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의 미움도 살인죄와 같은 죄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에서부터 이미 미워하고 있다면 살인한 사람들이 갖는 결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와 관련된 작은 말 한마디마저도 지적하십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혹은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합니다. 화를 내고 욕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보다 우리의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도의 그 일상의 삶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따로 생활 따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그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기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를 귀하는 여기는 사람일수록 일상의 삶에서부터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예배가 너무 소중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열망이 있다면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삶에서 특히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는 일들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약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비난하고 욕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간음과 이혼, 맹세를 넘어서 다섯 번째, 보복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율법은 철저한 복수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1대1의 복수를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일체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 사람들의 완악함을 참작하여서 1대1의 복수를 허용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원래 의도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생을 향해서 원하시는 본뜻은 악한 자를 일체 대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악에 무관심하거나 방치하거나 도망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옵니다. 악한 자와 똑같은 무기와 방법을 쓰는 한 악은 정복되지 않습니다. 악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참 어렵습니다. 나를 해하고 뭔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적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받은 은총의 반응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용서받은 은혜 안에서 나도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하고 뭔가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내가 보복한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받은 은총에 대한 반응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명령은 또 자발적이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메시지가 바로 6번째 반제입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거나 보복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는 자신에게 이미 해를 가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복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 것보다 더 나가서 잘해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웃을 동족인 이스라엘, 원수를 이방인으로 가르쳐 볼 때 그 사랑은 얼마든지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관습적인 구호는 네 친구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원수 사랑에 대한 교훈은 구약에서도 종종 발견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순수성과 적극성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 동기는 여전히 선민의식과 같은 자기 동족을 우선하고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소극적인 배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적극적이고 순수한 동기를 갖습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단순히 호의를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6개의 율법에 대한 반제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율법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아야지. 마음속으로 간음하지 말아야지. 마음속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갖게 되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구현하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취할 때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품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수록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품성의 내용들이 우리 삶에 채워지면서 점점점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그런 겁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성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중간에 포기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성취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즉 완전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풍성에, 그러니까 그 마음의 성품에 완전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깝게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제6반전에 관련해서 말씀하는 것이지만 제1반전부터 모든 예수님의 율법이 바로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 언행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말씀은 분명 명령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온전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들은 특히 죄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혹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공존하는 이 맨정신의 상태에서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즉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 연장선에서 산상에 앉으셔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회를 경험하면 현장에서는 그런 확신이 옵니다. 그럼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선교하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다 일어나. 청소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아프리카라도 가야 됩니다. 아멘하고 다 일어나요. 미쳤어요. 근데 저도 일어났거든요. 나중에 그거 막 안 가려고 되게 애썼던 기억도 나는데 맨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그 임재 가운데 있으면요
진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애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 온전해라 하는 게 그 현장에서는 그게 불편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